오늘은 메시아가 완성하실 천년왕국, 메시아가 완성하실 천년왕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메시아가 완성하실 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그 시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년왕국, 하나는 천국인데, 천년왕국은 이 지상의 낙원을 회복하는 거고, 천국은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통해서 영생을 하게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시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년왕국과 천국을 완전히 분리를 해놨어요. 계시록 20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신랑 신부의 그 천상 결혼식, 예수님과 성도의 혼인식을 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세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21장, 22장으로 가면 이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사라졌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성도들이 12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한다. 이렇게 완전히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은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영원히 있을 곳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유한적인 존재로 사람을 생산해서 충만케 하시려고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로 이 지구를 하나님 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충만히 차면, 이제 하나님이 목적한 구원받을 자의 수가 충만히 차면 이제 이 지구는 사명이 끝나는 건데, 그럼 왜 지구상에다가 마지막 천년왕국을 세웠느냐? 그것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한 이런 저주를 그냥 처음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충만하게 채울 때에는 낙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신 거지 저주받은 땅에서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의 음모가 통해서 사람이 죄짓고 저주를 받아서 사람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으나 결코 행복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구를 한 번은 완벽하게 처음 창조하실 그 목적대로 세우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천년 동안 그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그런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람이 그 낙원에서 아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회복을 반드시 시켜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메시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그 메시아는 곧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진짜 이루고 싶으신 그 왕국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맥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이 이 땅에서 왕을 했는데 그 왕은 예표의 왕이고, 이제 진짜 왕은 그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다. 그리고 그 왕국을 이룰 능력을 하나님이 영으로 주시는데, 그 바로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분이 강림하신다 그래서. 이 강림이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성경을 찾아보니까 세 분만 강림하셔요. 여호와가 강림하시고,
메시아가 강림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강림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뭐 외계인이 내려올 거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그 잃어버린 낙원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지상을 구원한 다음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끌어올려서 영생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인데, 이 구약에서는 이 천년왕국과 천국이 딱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이 앞부분에 이렇게 천국 비슷하게 말한 건 천년왕국이에요. 끝부분에 가서 이와 비슷하게 그 나라는 그냥 모두가 어우러지는, 지금 오늘도 본문에 뭐 어린아이가 굴에 손도 넣는다고 그랬고 암소와 곰이 함께 산다고 그랬고, 이런 것이 또 뒤에 천국에 대한 계시를 할 때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게 막 헷갈려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계시라는 것은 멀수록 희미한 겁니다. 근데 역사의 말미가 와서 그 계시가 점점 또렷하게 이제 우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 저 먼 산을 쳐다보면 그냥 이렇게 봉우리만 보이고 자세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곳이 가까워져 가면 그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하게 알듯이 계시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면은 그곳이 시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석에 이게 착오가 오는 거예요. 시온이 천국으로만 알았는데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천년왕국인데 똑같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완성하실 세계를 특징 짓는 단어가 시온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천년왕국을 상고합니다. 첫째, 오늘 읽은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천년왕국의 특징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여기 보면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되고 또 자연 만물도 그렇게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완벽한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겁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이 땅에 마지막에 대환란이 와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힘으로 그 환란으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고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6일 동안의 세상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뭐 잠깐 부서진 걸 가지고 뭐 고민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 어떻게 또 천년왕국을 완성해서 또 천년 동안 누리나, 우리 사람 생각은 까마득한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붙들어 매시고 믿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이 잠깐 부서진 지구를 그 6일 이내에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잖아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천년왕국을 회복해 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특징이 뭐냐?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나라예요. 다른 자는 경외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만이 피조물에게 경외를 받으시는 그 완성이 이루어진다. 거기에 사탄은 없어요. 왜? 사탄은 잡아서 무저경에 천년 동안 집어넣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되면 시험하는 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천년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축복만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13절에 보면 뭐라고, 13절이 아니라 또 하나는 3절 하반절에 보면 공의로만 다스리는 나라다 그랬어요. 공의. 공의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의만 있는 나라라 그 말이에요. 불의가 절대 없어요. 악함과 또 부정한 것이 절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목적하신 대로 천년 동안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도둑질이 없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100% 지켜지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6절부터 8절에 보면 평화의 나라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한다. 이 땅에서는 이리하고 어린 양은 정반대거든. 이리들은 어린 양을 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 짐승도 지금 이 땅에 사는 짐승 세계는 막 서로 막 물고 죽이는 관계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저주가 풀리면 모든 짐승은 그 특징대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호랑이도 새끼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게 자라면은 그 본성이 이제 커가지고 막 해치지만 어렸을 때 그 야수들의 모습은 전부 아주 어린 양처럼 예쁘고 착해 보이잖아요. 또 그 나라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하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함께하고 또 그들을 어린 아기가 이끌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도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손을 넣고 장난을 칠 수가 있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사는데 100% 그런 행복한 곳, 이곳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생각에 천년은 굉장히 길 것 같은데 그 천년왕국 길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길게 느끼는 건 지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짧은 하루처럼 느껴질 거예요.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과정은 굉장히 길어요. 자,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느냐? 먼저 이방인과 선민이 하나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 선민을 딱 뽑았어요. 왜 뽑았느냐? 그들을 통해서 이 계시와 더불어 이것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선민을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다음 이삭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다음 야곱 한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는 그의 자손 12명을 선민 공동체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과 나라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왕까지 두시고 예표로 삼으신 거예요. 예표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시작하신 건데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휘둘려서 타락하니까 나라가 두 쪽 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멸망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선민과 이방인이 그 시대에는 이렇게 구별을 두고 차별을 두셨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새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열방을 향해 기치를 든다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이제 메시아는 선민의 자손으로 왔지만 하실 일은 이방인까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깃발을 드실 때 선민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함께 그곳으로 몰려온다. 그것이 천년왕국을 이루는 첫 번째 목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유대인도 예수 믿고 이방인도 예수 믿어서 그 안에는 선민 이방인이 따로 없고 오직 예수의 제자와 성도만이 하나로 뭉쳐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통일이 필요해요. 그거는 유다와 에브라임의 통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까지 그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아름답게 왔어요. 그런데 그만 솔로몬 때부터 타락을 해가지고 나라가 두 쪽 나서 서로 원수처럼 돼버렸어요. 그 남쪽 나라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고 북쪽 나라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다와 에브라임이 다시 통일될 거다라는 것은 선민이 갈라졌는데 그 선민 다시 통일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사야 시대까지는 어때요? 두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는 관계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가 더 먼저 타락하는지 막 경쟁하듯이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 다음 남유다도 히스기야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됐지만 결국 그 후로 140년 후에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니까 거기에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은 자연적으로 둘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로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는 있었지만 두 나라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유다 나라라는 하나의 나라로만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유다와 그 에브라임의 통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2000년이라는 지금 기간을 두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로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레위 지파는 좀 또렷하게 남아 있어요. 근데 나머지 지파들은 사실상 정확하지 않아요.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뭐 중국에도 어떤 성에는 그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과거에는 10,000명 이상 살았대요. 지금은 한 성에 1,000명 이상이 살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그들도 지금 자기들이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귀화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시아인도 그렇고 아프리카인도 그렇고 유럽인도 그렇고 거기에 유대인의 그 계열이 아직 많아요. 그들이 자기들 지파를 자기들이 어떤 지파였는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세계로 흩어질 때 어떤 지파였는지 그 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2000년 동안 그들이 흩어졌지만 이제 다시 새 이스라엘로 지금 모이는 것이고 1948년에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옴으로써 그것이 지금 아주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통일이 이제 와야 되는데 그거는 인류가 둘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의와 불의, 선과 악, 거룩함과 더러움으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구원받을 유대인, 구원받을 이방인 외에는 전부 심판받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천년왕국의 완성과 찬양. 이제 완성의 날,
그때는 종말의 대환란이에요.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다 제거해야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의 성도들이 백성이 되는 그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위. 이게 한자 말인데 편안할 안자에 위로할 위자예요. 이게 진정으로 천년왕국은 위로를 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원어가 뭐냐? 나함이라고 그래요. 나함. 위로하다, 슬픔을 달래다.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그동안 사탄에게 속고 죄짓고 저주를 받아서 이 지금 역사가 지금 6,000년이 온 거예요. 6,000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 온 거예요. 6,000년 동안 인류는 아주 불행하고 괴롭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7,000년째 1년 동안이 바로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게 1,000년이라고. 그걸 예수님이 이제 친히 왕이 되셔서 그날에 백성들에게 안위를 주신다. 참된 그런 안식, 참된 위로를 받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인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와 찬양뿐이에요. 뭘 감사할 거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걸 감사하는 거예요. 또 뭘 감사할 거냐?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보면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서 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꾸며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다 말씀해 줬잖아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건 너희들을 위해 줬으니 다 먹지만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러면 이 모든 동산의 것 중에 제일 먹어야 될 중요한 게 생명과였거든. 생명과를 먹었으면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과가 천국에 들어가서 먹게 되는데 그거를 먹으면 모든 게 치료되는 거예요. 생명과의 이파리가 만국을 치료하니까 생명과는 사람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탄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죄짓지 아니하는 그런 영성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에덴 동산에서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먹고 선악을 먼저 알게 하니까 선악을 알았는데 그걸 컨트롤할 능력이 없으니까 사탄이 악을 부채질하면 악으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인류가 6,000년 동안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0년의 위로를 주시고 이제 그것이 완성돼야 될 때 바로 천국에서 생명과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악의 무리가 전혀 없고 다 불못으로 갔기 때문에 천국은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 1,000년 왕국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일밖에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왕국을 거쳐 천국까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